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뉴스 보면 막 이란이 또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그죠? 전쟁이 계속 새로운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구했습니다. 이제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모님 가방에 뭔가 통이 있는 거예요, 통이. 그래서 이게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하던 차에 열어보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여보 절대로 이 통만큼은 열면 안 됩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열어보고 싶었지만 이제 사모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2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20년 뒤에 이제 이사를 하는데 우연히 또 그 통을 본 거예요. 2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이제 사모님 몰래 통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현금 200만 원하고 달걀이 3개 있는 거예요. 달걀이 3개. 이게 왜 200만 원하고 달걀이 3개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실직고했죠. 여보 내가 너무 궁금해서 열어보지 말랬지만 내가 열어봤다고. 근데 이 200만 원이 뭐고 달걀 3개는 뭡니까? 사모님한테 물어봤죠. 사모님이 내가 열어보지 말랬는데 그걸 왜 열어보셨냐고 하면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 제가 당신과 전사님 때 결혼했을 때 당신이 설교할 때 졸음이 올 때마다 계란 하나씩 사 모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20년이나 지났는데 계란이 몇 개 있었어요? 3개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기분 좋아가지고 그럼 내가 20년 동안 설교할 때 3번밖에 졸음이 안 왔냐고.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이 200만 원은 뭐냐고. 그거는 계란 판 돈입니다. 예. 여러분 졸음 오시는 분 없죠? 예. 이해 못 하셨습니까? 이해 다 하셨죠? 예. 같은 여러분, 이제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그죠? 시원하죠? 예.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것입니다. 사라. 뭐든지 사라. 부를 제일 잘 파는. 자, 사라의 뜻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라의 뜻이 뭡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나라의 어머니. 그래서 원래 사레였죠.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 또는 나의 여주인.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사레가 이제 누가 됩니까? 사라가 되죠. 사라는 열국의 공주, 열국의 여주인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아브람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과 한 가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는 뭐다? 이제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라. 그러므로 너는 이제 사인이 아니라 뭐다? 공인이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도 이제 공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인이 아니라 공인이다.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자들이다. 할렐루야. 사례도 마찬가지죠. 사례는 나의 공주입니다. 나의 공주. 그래서 한 개인의 공주가 아니라 한 개인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사라. 열국의 여주인이 되어라. 열국의 공주가 되어라.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공인이 되었고 이제 사라도 공인이 되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예, 이삭이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자, 우리 17절을 자, 우리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자,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사라가 우리는 사ar의 한 가정의 한 남편의 여주인이요 공주였다면 이제 사라가 되므로 여러 백성과 민족과 왕들의 어머니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어요? 엎드려 웃었습니다. 엎드려 웃었다는 것은 이제 원문에는 고개를 얼굴을 떨어뜨리고 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웃는 얼굴을 차마 보일 수 없는데, 그죠? 그래서 얼굴을 숙이고 깊게 끄면서 웃는 거죠. 자, 근데 이 웃음은 즐거워서 웃는 겁니까? 비웃는 겁니까?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죠? 좋은 사람인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웃었어요. 진짜 이 말씀을 믿고 기뻐서 웃은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이 안 되니까 비웃은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숙정아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 권사님 기뻐서 웃을까요? 어이없어서 웃었을까요? 어이없어서 웃는 거예요. 어이없어서. 그죠? 권사님 맞죠? 진짜 믿음으로 웃는 거 아니죠? 근데 만약 진짜 권사님이 아들을 낳았다. 내년에. 그때는 어떤 웃음일까요? 기쁨의 웃음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아기가 안 나왔어. 내가 100세고 내 아내가 90살인데 다 늙었고 우리 사라는 생리도 끊어졌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그전에는 또 믿었다가 여러분 믿음이란 또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하잖아요. 지금은 좀 약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준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얼굴을 탁 숙이고 여러분 끼끄리면서 마음속으로 여러분 웃었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죠. 이때 우리 19절이 중요합니다. 자,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자, 오늘은 주인공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여러분 성이 이시요 이름이 삭이겠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따로 불러야 됩니다. 따로 볼까요? 사아악 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사악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이삭 뜻은 그가 웃을 것이다. 그가 웃을 것이다. 그래서 사악 이게 중요합니다. 삭은 한 글자로 되지만 원래 하면 짜크입니다. 짜크. 이 짜크인데요. 이거를 이제 한글식으로 이싹 했는데 이 싹, 싹 이게 오늘 여러분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싹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합시다. 웃다. 예, 웃다입니다. 웃다. 그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웃는 바람에 그죠? 하나님이 그 웃음을 보고 지어준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뻐서 웃었습니까? 비웃었습니까? 그러면 이삭의 이름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별로 안 좋은 뜻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배 하면은 여러분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배. 자, 여러분 다 가지고 배 있죠? 지금 배 다 가지고 있죠? 이 배가 있고 또 먹는 과일 배가 있고 또 바다에 다니는 배가 있잖아요. 이 삭이라는 말도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첫째는 오늘 어떻게 웃다? 비웃답니다. 비웃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를 또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하죠. 그때 여러분 천사가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까 그때 사라가 문 뒤에서 듣죠. 그죠? 그때 사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 웃습니다.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리도 끊어지고 나이도 들었는데 어찌 내가 아들을 낳을까 하면서 속으로 웃을 때 그 웃음도 무슨 웃음이다? 비웃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눈치채죠. 그죠? 네가 웃었느니라. 아닌데요, 안 웃었는데요, 겁나가지고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의 이름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비웃음이니까 별로 안 좋다, 그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라는 단어만 저도 우리가 먹는 배, 우리 나온 배, 다니는 배가 있듯이 삭이라는 말도 비웃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뻐서 웃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을 믿은 자가 많았을까요? 비웃은 자가 많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네가 어찌 메시아냐? 내가 어릴 때부터 네가 크어오는 걸 보고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어찌 메시아냐? 비웃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가족들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않았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 비웃음을 참아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웃음을 참아내시고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견뎌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자 드디어 비웃었던 사람의 얼굴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참된 기쁨이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비웃었는데 이제는 비웃는 게 아니라 나의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기쁜 웃음이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은 비웃음을 당했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의 웃음을 선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삭이라는 말이 비웃다, 기뻐서 웃다. 그런데 세 번째로 여러분 무슨 뜻이 있냐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면 안 되고 오늘 이 이삭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삭이 태어났겠다, 그죠? 태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가면 여러분 멀지 않죠? 창세기 21장 가볼까요? 이게 표시해놓고 창세기 21장은 멀지 않으니까 자, 21장 가보십시오. 8절을 가보죠. 8절. 자, 드디어 이제 사라가 낳았습니다. 할례도 행했습니다. 자, 21장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자,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고 이제 젖을 뗐습니다. 여러분, 젖 언제 뗍니까? 젖 언제 뗍니까? 우리 주역이 언제 뗐습니까? 뗐습니까? 아직 안 뗐습니까? 우리 아빠가 말씀을 못하고 계십니다. 예, 예. 여러분, 보통 2살이나 3살 때 떼죠? 요즘은 더 일찍 떼죠? 저는 여러분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 6남매 중에 제일 늦게까지 먹었답니다. 끝까지 엄마한테 젖달라고 했답니다. 자, 그래서 보통 2살에서 3살로 보면, 여러분, 그 형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하갈에게서 난 자, 이스마엘이잖아요. 14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치는 3살 정도, 3살로 보면, 3살에 잔치했다 보면 이스마엘이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자,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자, 저 때 했을 때의 3살로 본다면 이스마엘은 17살, 거의 청년이죠, 그죠? 청년이에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무슨 일을 향하냐면 9절이 중요합니다. 21장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삭의 세 번째 뜻이 바로 놀리다라는 뜻입니다. 놀리다. 자, 놀립니다. 근데 사라가 과민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17살 된 형 이스마엘이 이제 2살, 3살밖에 안 된 이삭을 놀렸대. 자, 어떻게 놀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놀렸을까요?
뭐, 에이, 바보야. 그 정도겠죠. 그죠? 우리가 상상하기에. 그죠? 그죠? 그 어린애가 뭐 잘못을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놀린다 해봤자 그냥 말로써 놀리는 거거나 그 정도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 사라가 과민 반응을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9절에 사라가 봤어요. 뭘가 봤어요. 그죠? 사라가 본즉 뭔가 봤다니까요. 뭘 봤어요? 놀리는 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 근데 이스마엘로 안 불러요.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조차 부르기 싫은 거예요.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제 완전히 정을 뺀 겁니다, 여러분. 이름조차 부르기 역겨운 행동을 본 거예요. 뭔가 큰 잘못을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행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추측할 뿐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추측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추측을 이제 가보는 겁니다. 자, 뭔가 충격받아서 사라가 뭔가 보고. 이에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얼마나 화가 났든지 아브라함에게 바로 쫓아가가지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뭐 하라고요? 내쫓으래. 그래도 여러분 이 하갈도 아브라함의 여종이지만 아내가 됐잖아요. 자식을 낳아줬어요. 근데 사라가 여러분 당장 내쫓으래. 조금 놀렸다고. 형이 조금 동생 놀렸다고 이 내쫓임을 당할 일입니까? 그냥 사라가 이스마엘을 혼내면 되잖아요. 너는 형이 돼가지고 어찌 동생을 이렇게 놀리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집을 나가게끔 한 여러분 이런 조치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행동이 작은 죄일까요? 큰 죄일까요? 큰 죄라는 거예요. 큰 죄.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뭔가 봤어. 사라가 본즉 놀리는 장면을 봤는데 그냥 뭐 얼레리 끌러리 하면서 뭐 그 정도의 놀림이 아닌 거죠. 집을 나갈 정도로 쫓김을 당할 정도로 큰 뭔가를 본 거예요. 잘못을 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예. 자, 아브라함도 그 일,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냥 근심이 아니죠. 무슨 근심? 매우 근심했다. 매우 근심.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한 거예요. 이걸 용서해 말어. 그죠? 뭔가 이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죠. 쫓아내는 걸로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할 때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구해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정의 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집에서 어릴 때부터 길리온 자가 318명이나 돼. 그러면 그 아내들이 다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거의 한 2,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끄는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타, 양, 소, 염소, 낙이 어마어마한 거부였어요. 거부. 그죠? 집안에서 군대를 키울 정도로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에게 그도 12 그죠?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복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쫓아내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그거 거부니까 어떻게 내보내야 돼요? 한 목 주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목 주고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낼까요? 14절을 읽어볼까요? 21장 14절. 자, 21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래도 자기 자식이고 그래도 자기 아내인데 누구십니까? 다음 주에 사탕 한 봉지 사오시고 그래도 자기 아내고 자식인데 뭐만 주고 내보냅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안 줘요. 정말 매몰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디로 내보냅니까? 결국 브엘세바라는 광야로 나갔어요. 그 광야는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목말라 물이 떨어진 다음에 목말라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냥
나가 죽으라 하고 쫓아내보낸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도 화가 났어요. 사라가 본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고민하더니 나가 죽어 하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하나, 떡 몇 개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딱 주고 나가 죽어 하면서 내보낸 거랑 다름없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뭐가 났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무슨 일로 도대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무슨 일로 놀렸기에 이렇게 사라도 기겁을 하면서 여러분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당장 내쫓고 아브라함도 나가 죽으라는 뜻과 똑같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딱 주고 거부가 그 돈 많은 거부가 어떤 노비나 여러분 뭐 가축이나 어떤 하인도 여러분 동행하지 않고 오직 그 두 사람만 광야로 내몰아서 나가 죽으라. 그렇게 매몰차게 했을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뭔가 지금 심각한 행동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기 자식, 아까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이, 그죠? 내가 너를 크게 민족을 줄이라 할 때, 그때만 해도 누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좋아했어요. 그걸 후기자로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라가 본 그 사실,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충격이 되어서 여러분 후기자로까지 생각했던 이스마엘을 물 한 가죽 부대와 떡 가가지고 보내서 나가 죽으라고 할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이 심각하게 화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심각하죠? 지금 문제 심각하죠? 자, 이스마엘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게 바로 아까 자 배는 무슨 세 가지가 있다 했죠. 배가 무슨 배? 먹는 배, 나온 배, 다니는 배. 근데 이 사악할 때 사악이 웃다라 그랬죠.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비웃다. 두 번째, 기뻐서 웃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 세 번째가 바로 아까 9절에서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할 때 이 놀리다가 바로 사악입니다. 사악.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세 번째 뜻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이 사악할 때 사악의 뜻이 뭐냐? 성적으로 학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적으로 학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배. 이 배와 먹는 배가 무슨 닮은 꼴이 없잖아요. 다니는 배도 전혀 닮은 꼴이 없죠. 근데 배라는 단어가 이 세 가지 뜻을 가지듯이 이 사악할 때 사악은 기뻐서 웃다, 비웃다, 그리고 성적으로 마다 성적으로 학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시죠? 왜 사라가 그것을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당장 쫓아내라 했는지, 아브라함도 그 착한 아브라함도 후계자로까지 생각했던 이스마엘을 그죠? 나가 죽으라고 강요로 내보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한 겁니까? 그 2살, 3살 이제 젖된 그 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남자고 이삭도 남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가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이. 여기서부터 추측입니다. 추측. 성적 학대는 학대인데 이제 제가 추측합니다. 여러분 2008년도 여러분 조두순 사건 기억하십니까? 조두순. 이름도 올리기 싫지만 그가 교회 화장실에서 8살 난 여자아이를 여러분 성폭행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8살 난 여자아이의 성기와 학문이 80%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인공학문을 만들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거죠. 평생 불구가 된 거예요. 그 8살 난 여자아이도 그 여러분 몸이 찢어지고 망가진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뭡니까? 이제 젖됐어. 근데 이스마엘은 청년이야. 근데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사라가 본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누가 그 제정신이겠습니까? 그죠? 사라도 그렇게 나쁜 여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일을 보는 순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도 안 부르고 여러분 하갈의 아들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직고하고 아브라함도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이걸 용서해 마라. 근데 결국 쫓아내는 것으로 결정 내리죠. 나가 죽으라.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 예수님 성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십자가 위에 올라가실 때 옷을 입고 가셨을까요? 안 입고 가셨을까요? 처음에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속옷과 겉옷 모두 로마 병정에게 다 뺏기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올라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여러분 도수장으로 어린 양이 끌려가는데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깎는다고요? 털을 깎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여러분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수치를 다 뭐예요? 수치를 다 당한 거죠. 이삭도 여러분 지금 2살밖에 안 돼, 3살밖에 안 돼. 무슨 말을 해요, 애가? 그죠? 형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폭행을 하면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아이인 거죠. 우리 예수님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주인이 털 깎는데 가만히 있어야죠. 힘센데 다리 다 잡고 딱 못 움직이게 만드는. 그리고 도수장, 죽으러 가는 겁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여러분 그래서 양을 잡으면 여러분 뭘 뺏깁니까? 가죽을 뺏기잖아요. 그죠? 그 가죽을 속옷이라 보고 양털을 겉옷이라 보면은 우리 예수님 겉옷과 속옷 다 뺏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 털도 깎고 죽여서 가죽까지 뺏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속에 있는 몸이 다 드러나는 그런 수치를 여러분 견뎌내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삭이 왜 이름이 이삭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은 3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첫째,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이 이삭 태어난다니까 뭐 했어요? 비웃었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웃음 당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하지만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는 모든 자의 얼굴에 기쁜 환한 미소가 번지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기쁨을 주신 거죠. 근데 십자가 위에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웃음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온몸이 발가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견뎌내시고 참아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삭이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이삭도 3가지를 똑같이 당하죠. 그죠? 그래서 약속을 받았을 때 비웃음을 당했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도 비웃음을 당했지만 그죠? 그리고 형 이스마엘에게 씻지 못할 추악한 일을 당했고 그죠? 성적으로 추악한 일을 학대를 당했고 하지만 결국 이삭이 견뎌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에게 참된 기쁨의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인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상처받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한지 아십니까? 이삭이 40살에 결혼합니다. 그때 누구랑 결혼합니까? 리브가와 결혼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40살은 일찍일까요? 늦었을까요? 한참 늦었죠. 예. 여러분 이 이삭이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몇 살 때 아들 낳았을까요? 500세에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녹도 쭉 노잖아요. 그죠? 아담의 후손들. 그때 대부분 200세 전에 다 나왔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00살 때 다 나왔습니다. 근데 노아만큼은 몇 살 때 나왔을까요? 500살 이후에 나왔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잖아요. 하나님, 저도 자식 놓으면 이 자식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부러 자식을 안 놓은 거예요. 근데 500살 때까지 참고 있었다니까요. 나는 자식 안 놓을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 놓으니까 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거든. 죄 짓고. 그래서 나는 자식을 안 놓을 거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노아를 통해서 또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0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을 낳아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노아 600세 되는 해 드디어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처럼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이를 늦게 낳거나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다고요? 40살에 결혼. 그리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드디어 위로를 얻었더라 돼 있어요. 그 전에 엄마 사라를 졸졸 쫓아다닌 거예요. 자, 그럼 40살 때까지 뭘 못했다는 겁니까? 연애 안 했다는 겁니다. 연애도 안 하고, 그죠? 안 해요.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만 따라다니는, 맘마 보이처럼.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그 여아가, 그죠? 인공항문을 달고 다닌다니까, 그 여학생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몸에 80%가 찢어지고 망가졌대. 기능을 못한대. 8살도 그런데 2살, 3살, 이제 젖된 아이가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면 그 몸도 망가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추측입니다, 추측. 오직 이 놀리다라는 이 단어가 성적으로 학대하다이기 때문에 남자 청년이 남자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을 통해서 제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전혀 비성경적인 추측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삭은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결혼 안 하려고 결심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40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이삭을 위해서, 그죠?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잖아요, 며느리가. 근데 리브가가 제가 볼 때 친척 중에 구하잖아요, 친척 중에. 아마 엄마 사라를 닮은 여인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리브가가. 그래서 사라도 심히 아름다웠지만 리브가도 뭘까요? 심히 아름다웠더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사라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마를 사랑했던 이 이삭을 위해서 엄마와 비슷한 그런 여인을 아마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여성을 만나지 못하고 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유일하게 집안의 여성은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 엄마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이삭이, 사라가 죽으니까 마음에 큰 동료가 있고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이렇게 맺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 추측입니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삭이랄 때 삭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뭐다? 비웃다. 두 번째, 기뻐서 웃다. 세 번째, 성적으로 학대하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이 당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 오셨으면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죠?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여러분 선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오르고, 그죠?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얼굴에 여러분 지어지는 미소는 참된 기쁨의 웃음이요 즐거움의 미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견뎌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대로 털 깎임을 당하고, 도수장에 끌려가서 가죽을 벗김을 당하면서 온 몸을 그냥 여러분 겉옷과 속옷을 빼앗긴 예수님처럼 겉에 양털과 속에 있는 가죽까지 벗김을 당하는 그 수치를 당할 때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수치를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돼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오늘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웃지는 못하죠.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모욕을 견뎌내셨기에 이제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웃음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여러분 비웃음도 당할 때가 있고, 그죠? 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남을 구원하려다 보니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전도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꼭 누가 나를 비웃기도 하고, 그죠?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그죠? 나를 또 핍박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옛날 이제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침뱉음도 당하고, 그죠? 별별 소리 다 듣고,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결국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 그 마음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피 흘린 곳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 그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는 그 희생과 조롱과 모욕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흘린 곳에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가 세워지듯이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는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회 섬길 때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섬길 때 힘든 일도 있고, 또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난처한 일들이 많지만 그것을 인하여 여러분이 참고 견뎌낼 때 드디어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피고 교회의 웃음이 만발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는 항상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여러분 티켓을 받은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기쁨을 생각하고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이요 사명감인 줄 알고 여러분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영혼 구원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셔서 마지막 예수님 만날 때 눈물 흘리며 서로 끌어안고 주님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아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주님 보면서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께서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에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땅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 근데 그 소리 누가 들었어. 근데 그분이 옛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하던 그런 어떤 유력한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를 듣고 목사님 제가 3,000평의 땅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땅을 줬어요. 그리고 저는 바빠서 교회 못 나가지만 제 동생은 꼭 교회 보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건물을 이제 벽돌을 사가지고 목사님이 직접 건물을 짓는데 그 마을에 이상과 같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도 받고 가장 높은 분이 와가지고 그 쌓은 벽돌을 그냥 다 허물어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막 조롱하면서 우리 마을이 어떤 마을인데 교회를 세우냐고 하면서 교회를 못 세우게 방해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직접 벽돌을 쌓고 공사를 하면서 손에 막 피도 나고 물집도 생기고 손이 다 망가졌어요. 그때 그렇게 고생해서 짓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제일 높은 그 이상이 와가지고 다 허물어 버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손에 피가 나도록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막 따졌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손에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들아, 너는 네 손에 그 조금 피 흘린 것 같고 그러냐? 나는 구멍까지 나면서 피를 흘리는 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받았는데 그 작은 고난도 못 이기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힘을 또 주시더래요. 이겨내라. 그리고 그 교회를 허물었던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핍박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미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느니라. 자, 그 말씀 참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답은 못 하십니다.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사랑의 감정이 생깁니까? 미움의 감정이 생깁니까? 밉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자도 사랑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 그 이상 미워하지 말자. 다시 힘을 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허물었던 그 노인, 물론 예수님도 사랑했지만
결국 그 노인이 여러분 어느 날 술에 취해 논두렁을 걷다가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급사하고 맙니다. 술 취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급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건정한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거 분명히 교회 손대가지고 그렇다. 집안 사람들이 다 목사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 아들 제발 귀신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교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 그 아들 귀신 들린 가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더래. 아무도 그 청년을 제어를 못하겠대. 힘이 세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딱 손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힘센 청년이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래. 그래가지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후로 그 청년이 그 교회 일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렸던 청년이 돌아오니까요. 마을 주민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와서 또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또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견뎌내면 그 열매가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 이삭 참 불쌍하다 그죠? 비록 추측성의 내용이지만 하지만 비웃음 당하고 형로로부터 성적 학대까지 당하여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을 견뎌내어서 리브가와 결혼해서 드디어 야곱을 낳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또 나오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죠. 만약에 이삭이 중도에 포기했다면 여러분 구원사에게 큰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이삭이 견뎌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견뎌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견디면 결국은 얼굴에 환한 기쁨과 미소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 대강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참으로 이스마엘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여 큰 상처를 입었지만 하지만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여 야곱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계보가 끊이지 않도록 인내하고 견뎌낸 그 인내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몸된 교회 세우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 부흥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